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또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나와왔습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히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Oh
위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보내는 이때에 몇몇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 건강함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비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또 나라에서는 고향 방문을 적극적으로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부모님 금산에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사시는 시골에서 추석 명절 때 동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서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하면은 참 덕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쓸쓸하지 않고 또 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고향 방문을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자제를 하는 상황이고 또 해외 여행길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에 제주도나 또 강원도에 있는 그 관광지 숙박업소가
이미 예약이 100% 다 찼고 숙박업소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동 자제, 나라에서 말하는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동 자제를 철저히 지키려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시국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 다녀오는 것까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다, 자유 침해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이럴 때는 여행하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다 생각이 있죠.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합당하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 논리가 다 있는 이런 세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더욱더 추구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여러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 코로나19 때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을 다해서 개척을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성만찬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같이 이 한몸된 교회 안에 나누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과 하나된 존재다,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그 성찬식을 통해서 되새깁니다.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만을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그것을 그 빵을 찢고 같이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우리가 한 몸이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을 하면서 오히려 일부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실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사회적 신분으로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부유하고 주인된 사람들이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있었고, 또 다른 구성원으로는 가난하고 또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매주 성만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던 것처럼 성만찬을 하면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매주마다 성도들이 한 몸됨을, 연합된 존재임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가 아니죠. 또 많은 수의 이 노예 신분이고 종의 신분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오지 못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집에서 주인들 시중을 다 들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뒤늦게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충분한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던 부유한 주인 신분의 사람들이 이 성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자기네들이 다 먹고 남은 것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성만찬, 점심 식사 같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다 먹어치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뒷장 11장이 있잖아요. 1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미 그냥 빵을 다 먹어치워버려가지고, 포도주를 먹어치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포도주를 얼큰하게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들이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너희들만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 종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너희로 계속 먹고 배불리 마시고 취하느냐. 그러니까 성숙한 고린도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다리거나, 사실 함께 해야죠. 함께 그것을 떴고, 기다림에 좀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성만찬을 자기들 중심으로 시행함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되고, 오히려 참 복되고 은혜가 되는 성만찬이 오히려 더욱더 파벌을 남기고, 또 서로 간의 신분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차별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미 있는 의식이 있지만 모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깨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성만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 음식을 먹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음으로 인해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할 수 없는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들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지긴 했지만은,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한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묻지 말고 양심에 꺼리 끼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 집에서 너희를 초대하였는데 그 집에서 준비한 것이라면, 너희를 위해서 초대한 것이면 묻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그런데 만약 그것이 재물에게 바쳐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왜 그것을 먹습니까? 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정탑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직 그 사람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 낮은 사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도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건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너무 사실 포괄적이라서 그것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10장, 오늘 읽은 10장 32절,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고린도에게 교회 다니는, 또 고린도 도시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나 하나님께 나오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33절과 연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디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창조주시고 참신이지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반역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결국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원수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분을 밟고 그분을 밟음으로 그분께서 디딤돌 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권한이 있으셔요. 십자가의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참신으로서 십자가 거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인간의 그런 제약으로 가장 낮은 그런 소치는 나귀 치는 곳에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의 상징인 왜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낮아지신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목사인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섭니까? 저는 자격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시면 언젠가는 내려가야 되겠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늘 자신 없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명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섬기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잘못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나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집중하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교회에서 마음껏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수리도 하시는 것이고 닦으시고 봉사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시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더 예수님을 닮은 종의 낮은 모습으로 해야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은혜 받은 그대로 은혜 통로로 디딤돌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갈등과 고민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라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불안을 주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사실 예배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예배는 사실 주일에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어떤 예배에 정확한 형식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질문하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다. 우리 정종배 이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접근하면은 더 정확한 표현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진실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장소에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을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주님 앞에 내 중심까지 다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고요. 진정으로란 말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주님 비록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드려야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비록 저희들이 아직 온전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해서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신다 할지라도 장소를 떠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집중하기 쉽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장소를 초월한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비상 시국 때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옳고 그른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불편한 예배죠. 집중하기 어려운 예배죠. 그렇지만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려운 때 이 전염이 가득할 때 이런 모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게 교회는 더욱더 이 코로나19 전염을 시키는 곳이다.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다. 자기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 사회를 해악을 주는 곳이다라고 느끼게 하면은 이 전도의 문이 더욱더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계속 끝까지 주일 예배 드리는 곳을 정죄하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교회마다 합당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대정동에서 지금 이 상황, 분위기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덕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는 당회에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위중한 상황 때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방역에 모범을 보이며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생각하는구나,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신념이 그 잘못 왜곡이 되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 무슬림들, 이 신념 가운데 지하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하드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죄와 나름대로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 입을 절제하고 뭐 양심을 절제하고 또 외부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무슬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꾸란을 전하고 근데 그들이 꾸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테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무슬림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몰아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무슬림들 가운데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꾸란 경적을 왜곡하여서 우리 이슬람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이슬람교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잘못된 기독교 이단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무슬림이 코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쳐야 된다. 미국 쪽에 붙은 사람들은 다 쳐야 된다. 우리 무슬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 적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탄 테러를 일으켜요. 그럼으로 인해서 무슬림 전체가 안 좋은 종교다라는 인식을 끼치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그 종교에 대한 안 좋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주일 예배를 우리와 동일하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드리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이 주일날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는 않은 해석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여겨서 지켰을 때, 드렸을 때, 그 가운데 만약에 코로나가 전염이 되었을 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들을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치는 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아니라 장애물 거치는 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상황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되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형태를 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 절대로 모이는 예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권한을 제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믿는 사람들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를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인가. 나는 나름대로의 권리이고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이번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옳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천국문을 닫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봉합해야죠. 짚어 다 잠궈야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 해가지고 우리 친척 누구랑 싸울 수도 있어요. 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은 내가 수용합니다. 오히려 섬김의 태도 있잖아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운전했을 때 우리가 승질낼 수 있어요. 정말 누구처럼 칼치기 하면서 그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냥 보통 운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운전자인 것입니다. 수용하고 저 사람이 화가 엄청난 상태구나. 아직 운전이 미숙하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디딤돌려 가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믿는 가족들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 사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옳은 말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수준을 고려해서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신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향기를 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엄청 교만한 말 같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조금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줄 쓰는 것을 기준으로 좀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딱 선 잡았어. 너희들도 내 뒤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조회하면은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 있고 줄 딱딱 맞춰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예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있는 자기의 권한을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겨우 이 에콰도르 강 모래톱에서 드디어 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하고 접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계속 비행을 하면서 선물을 전해주고 그들도 내린 줄을 가지고 선물을 전해줍니다. 이 비행기를 선회하면서 줄을 매달고 선회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편리한 선물 흔들리지 않고 주게 하려고 얼마나 기술적으로 연마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계속 돌고 이 줄 끝에 있는 선물이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죠. 통해보려고, 교류해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고 나중에 자기네들도 재배한 바나나 올려보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노란 그 경비행기를 그 강변에 모래톱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 부족 사람들이 나와요. 환영하고 맞이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에 이 뒤에 메고 있던 창을 들어가지고 5명의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4명의 남자 선교사들을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찔러 죽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에게는 비상을 대비한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총을 그 원수 것처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총을 그 부족민들에게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카 부족말,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 모래톱에서 끔찍하게 순교를 하죠. 나중에요, 이 선교사들 가정이, 아내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선진 눈물 의학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물어보는 거죠. 한 사람이, 당신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는가? 당신들 왜 이렇게 잘하는가?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서양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짐 엘리엇 선지자가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총을 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들은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아내가, 가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그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이 그 안에 뿌리내리게 된 것이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었지만,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결국에 그 순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이 그 선교지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받아들이고 제 자유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화해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추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제한할 수 없지만 주님, 저를 위해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디딤돌이 되신 그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나 내려놓고 절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순종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끼칠까?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비난받고 지탄받는 이때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인가? 저희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기 자아를 죽음 가운데 내려놓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신앙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더욱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추석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물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드려진 예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어려움과 여유 없는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귀한 손길,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한 예물 드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제한받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통하여 치유받고 주님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복호락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호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진리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과 환영의 시간입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던 예배에 함께한 분들 서로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 아프고 두통이 있고 심령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위로자가 되려고 축복하려고 웃음을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더 웃음으로 우리 친척분들에게 이렇게 웃음 보여주시고 우리 배우자분들 감히 이렇게 웃을 마음이 안 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웃어주셨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죄송하지만 드리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주님 사랑 나눌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 제가 하진 않지만 혹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교회 또 낮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최대한 힘쓰셔서 추석 명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정예배 순서지를 137 노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모임 후에 방역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교역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긴 건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공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열심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